8장 27절에서 33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로 로마로 나가실세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라 하매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과 되어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주님의 말씀, 주님의 그러한 모습처럼 이 말씀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살아서 움직이는 역동력 있는 말씀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이 선포될 때 저는 온전히 십자가 뒤에 가려 주옵시고 구속한 주님만 선포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듣겠나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 말씀은 지난주 말씀에 이어서 이 마가복음 전반부인 1장부터 8장 21절까지 내용과 그리고 후반부라고 여겨지는 마가복음 11장부터 16장까지 그 내용을 이어주는 그런 내용의 단락입니다. 따라서 지난주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이제 계속 그 중간의 내용들이 이제 다뤄질 것인데요. 그 중간의 내용에 대한 내용은 결국 앞부분과 뒷부분의 내용이 같이 겹쳐서 나오는 내용이 될 것입니다. 앞부분에 나오는 내용은 예수님이야말로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내용이고요. 뒷부분은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유일한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 사이에 겹치는 부분은 이 두 가지 내용도 포함되지만 앞에 있는 내용을 종합하면서 동시에 뒷부분에 대해서 이제 예고적으로 그 내용들이 나올 것에 대해서 그 안에 풍성하게 이렇게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특별히 말씀해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드디어 자신에 대해서 앞으로 자신이 어떤 일을 당하실지에 대해서 31절에 이제 자세히 나오게 되거든요. 그러한 자세히 자신이 앞으로 죽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에 대한 내용들이 무려 그 안에 그 중간 단계 8장 22절부터 시작해서 10장 52절까지 3번이나 나옵니다. 이 3번의 내용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유일한 구원자 되심에 대해서 확실히 나올 뿐만 아니라 그것을 통한 그 베드로나 제자들의 반응도 볼 수가 있고요. 또 그것이 이 유대인들의 메시아관을 어떤 식으로 처참하게 무너뜨릴지에 대한 예고도 그 안에 이제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대하고 이 중간 단계 말씀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27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세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 빌립보 가이사랴라는 이 지역은 갈릴리 바다로부터 40km, 정확하게 말할 수는 없지만 40km, 그러니까 마일로 따지면 25마일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이곳에 이제 드디어 당도를 하죠. 이곳은 당시 헤롯 대왕이 로마의 황제인 아구투스에게 하사받은 그런 지역입니다. 이 지역은 다른 어떤 지역보다도 더 도시와 같은 그런 지역이죠. 왜냐하면 로마가 그곳에 점거하기 전에 이미 헬라 제국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제국에서 그 커다란 도시들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곳은 여타 다른 촌락이라든가 마을처럼 이렇게 낙후되어 있는 곳이 아니라 이렇게 커다란 그 당시 고대의 도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 도시에
헤롯 대왕이 하사를 받게 되는데, 우리가 헤롯 대왕 하면 이제 아시겠죠? 예수님께서 처음 태어나시고 나서 베들레헴에 계시다는 그 소식을 듣고 헤롯 대왕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2살 이하의 아이를 전부 다 이제 죽이죠. 아주 잔인한 인물입니다. 그가 죽고 나서 그 위쪽 지역, 밑에 지역은 이제 다른 자녀가 통치하고 있었고요. 그 위 지역은 바로 헤롯 빌립이라는 사람이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헤롯 빌립은 그 땅을 계속 로마로부터 하사받고 싶어서 그곳의 이름, 그 도시 지역의 그 이름을 빌립보 가이사라라는 이름을 지어서 이 로마 황제를 칭송하는 그런 이름을 이렇게 지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사받았죠. 그리고 그 좋은 그 도시 지역을 통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기본적으로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이방인들이고요. 그 이방인들은 굉장히 로마에 충성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를 마치 신이라고 여길 정도로 굉장히 그 믿음이 투철했던 사람들이죠. 그리고 그러한 이방인들이 잘 사는 것에 대해서 시기심을 느꼈던 유대인들이 자주 거기에 침범해서 노략질도 하고 나쁜 짓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그곳에서 어떤 혁명군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다시 이 유대의 땅을 되찾고 이스라엘을 부흥시키자라고 생각했던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이제 모반을 일으키고 했던 그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특별히 그쪽 지역에는 이 수원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물이 많은 지역입니다. 다른 지역과는 상당히 다릅니다. 그래서 이 도시가 이제 건설되기 위해서는 옛날 고대에서는 물이 기본적으로 있어야겠죠. 그래서 수원 지역이기 때문에 많은 좋은 그런 생산품들이 나올 뿐만 아니라 상거래도 잘 이루어져서 도시로서 충분히 모든 것을 갖추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더 거기에 대한 그 시기심이 많았던 것이죠. 거기에는 신성한 동굴이 하나 있는데 그 동굴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야사와 전설도 있습니다. 이곳에서 왕이 날 것이다 또는 메시아가 출몰할 것이다 라는 그런 소문도 그 안에 많이 일어났죠. 이러한 저러한 그런 얘기를 통해서 이 그 장소에 도착하는 3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인간이 신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전설적인 내용들이 그 지역 안에 있었다라는 것과, 두 번째는 유대인이 나라를 되찾고자 그리고 세계를 지배하고자 꿈꾸는 그 메시아적 혁명이 그 안에 굉장히 많이 일어났다는 것, 그리고 그 메시아는 전쟁과 힘, 권력을 갖고 있는 자라고 사람들이 주로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지역에 예수님께서 도착하셔서 바로 말씀하신 건 뭐냐면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그런 질문에서 시작이 됩니다. 우리 8장 28절 우리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여자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너는 엘리야 너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니라. 이 내용은 마가복음 6장 15절에서 16절에 그 예수님의 제자를 통해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자 당시 헤롯이 두려워서 떨면서 말했던 그런 대목과 일치되는 내용입니다. 그 당시 헤롯과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이 세례 이러한 놀라운 그 각 지역에 일어나는 그런 기적들을 가리켜서 세례 요한이 살아났다 또는 엘리야다 또는 선지자 중에 한 명이다 그런 내용들을 했는데 그 내용 고스란히 지금 제자들이 되뇌어서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가복음 6장에서부터 출발해서 마가복음 8장 28절까지 아직도 일반 대중들이 생각하는 예수님의 관에 대해서, 예수님은 누구라는 것에 대해서 아직 명확하게 기준이 정해지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상황 속에서 29절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29절 우리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물으시되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라. 자, 여기 말씀해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얘기를 하면서 진짜 얘기하고 싶은, 진짜 묻고 싶은 그 물음이 그 다음에 나오는데,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무엇이라고 부르니, 너희들은 나를 뭐라고 생각하니, 그 얘기를 이제 물어보는 것이죠. 그때 이제 베드로가 나옵니다. 아주 나서기 좋아하는 사람이죠. 이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예수님에 대해서 온당한 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다 라는 내용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 고백은 사실 마태, 마가, 누가 이 공간복음 전체에 다
나와 있는 정말 아름다운 베드로의 고백이죠. 하지만 이 마가복음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과 상당히 다르게 베드로의 고백에 대해서 칭찬하는 내용이 그 다음에 나오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는 앞으로 말씀을 통해서 아마 충분히 이해가 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올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베드로의 고백에 주는 그리스도라는 그런 고백입니다. 사실 이 주는 그리스도시다라는 그 내용은 초대교회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너무나 그 자신의 크리스찬이라는 것을 증명해 줄 수 있는 가장 정체성이 드러나는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당신 어떻게 좀 이렇게 교회 다니나 이렇게 얘기를 하면 오늘날에는 그렇게 얘기하죠. 당신 교회를 다닙니까? 이렇게 얘기할 때 보통은 예, 교회를 다닙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저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그리고 예수님을 진정한 우주의 창조자요 나의 유일한 구원자로 믿고 따릅니다 라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근데 당시에는 주는 그리스도라는 그 말 자체에 그 모든 것들이 수록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 이 말을 딱 접했을 때 베드로의 고백은 당시 초대교회에 있는 모든 사람이 하고 있는 그 고백을 최초로 했구나,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에 보게 되면 사실 그리스도라는 것은 헬라어로 크리스토스입니다. 이 크리스토스의 의미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의미를 갖고 있죠. 이것을 히브리어로는 마시아흐라고 합니다. 이 마시아흐는 를 아람어로 옮긴 것이 바로 메시하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메시아라는 그 이름 자체는 히브리어가 아니라 아람어에서 나온 그리스도의 히라버의 그러한 원래 그 본인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메시아라고 하는 것과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사실 동일한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 기름 부음을 받다라는 이 크리스토스, 즉 메시아라는 그 이름 자체에는 에 대한 사람들의 관점은 크게 두 가지로 당시에 나눴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유대교와 유대인들의 관점이죠. 이 유대교와 유대인들의 관점은 구약 성경에 유일하게 기름 부음으로 자기 직분을 인침받았던 것이 누구냐? 바로 이스라엘의 왕과 또 하나는 바로 대제사장이었습니다. 근데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고 나니까 이스라엘이 왕 중심으로 이제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왕에게 기름 부음을 주는 대상이 대제사장이라는 것에 더 크게 초점이 되면서 시간이 흐르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당시 이스라엘의 왕, 기름 부음 받는 자는 대제사장에게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의미해 주는 그런 의미로 해석이 되었습니다. 이런 것이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이스라엘의 왕조가 끊기고, 그래서 다시 메시아의 왕조가 나올 것에 대한 유대인들의 기대 속에서는 한편으로는 대제사장으로부터 인정받아 기름 부음을 받을 수 있는 자가 나오게 될 것에 대한 염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바로 끊겼던 다윗의 혈통 속에서 그러한 일이 이루어질 것에 대한 그러한 내용들이 그 안에 있었죠. 당시 헤롯 대왕은 엄밀히 말하면 유대인의 혈족도 아니고요, 이방인입니다. 그리고 그 유대인의 혈족도 아닌 그 이방인인데 사실은 그는 왕이 될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이 왕이 될 수가 없는 자입니다. 그런데 당시 대제사장과 이런 사람들이 뇌물을 먹고 이제 기름을 부어준 것이죠. 그래서 일반 대중들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진짜 다윗의 혈통, 유대인이면서 다윗의 혈통인 분이 나타나서 이 대제사장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음으로 인해서 진짜 메시아 시대가 열리게 된다는 그 염원들이 그 안에 항상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당시 그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러한 분이 나타나게 되면 로마가 그 당시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죠. 그것을 완전히 뒤집어 엎고 유대가 바로 이스라엘이 제국이 되어 전 세계를 다 지배하는 엄청난 대제국을 이룰 것이며 그것이 영원한 제국이 될 것이라는 그 유대인들의 그런 꿈이 있었던 것이죠. 반면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메시아라는 이 크리스토스라는 이름에
나오는 그 의미가 완전히 달랐어요. 초대교회에 있는 성도들 그리고 복음서에 나오는 그 메시아관은 이사야 53장에 있는 내용과 당시 시편 2편에 나오는 내용에 근거합니다. 시편 2편은 무엇입니까? 메시아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바로 하나님이시다 라는 그 내용이고요. 동시에 이사야 53장은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으로부터 만족을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다 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메시아로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을 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순종할 수 있는 분, 그러한 분에 대해서 묘사가 되어 있죠. 그런데 그분은 특이하게 53장에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는 것은 전 세계를 잘 다스린다는 그 내용으로 일관되게 나올 것 같지만 그렇게 나오지 않죠. 이사야 53장에는 도살장에 끌려가는 아무 말도 못하고 순종으로 일관하는 어린 양과 같은 내용에 대해서 묘사가 나옵니다. 이러한 것을 통해서 고난받고 죽음의 저주를 홀로 감당하시는 우리의 대속주 되심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 것이죠. 이것이 당시 유대인들의 메시아관과 완전 다른 초대교회 성도들의 그러한 메시아관으로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사실 이런 구약의 말씀에 대한 실현에 대해서는 이미 마가복음 1장에 나와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2절에 나오죠.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기뻐하는 자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것은 마태복음의 3장 13절에서 17절, 누가복음 3장 21절과 22절에 나오는 세례받을 때 예수님에 대한 동일한 내용입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종, 내가 기뻐하는 자다 라는 내용을 동일하게 공간복음에 다 들어가 있는 그런 내용인 거죠.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정체성을 마가복음은 전체를 통해서 명확하게 증명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서두에서도 나누었듯이 마가복음 전반부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으로서 창조주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다면 후반부는 유일한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대속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명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두 가지의 교집합으로서의 오늘 말씀의 첫 번째 예수님의 고난에 대한 유일한 구원자 되심에 대해서 증명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잘 기억할 때 베드로의 고백을 유심히 바라봐야만 합니다. 베드로의 고백, 주는 그리스도라는 것이 과연 유대인들이 원하는 메시아관인지 아니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얘기하는 그 메시아관인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30절 우리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자기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예, 정말 아름다운 고백 후에 칭찬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지만 마가복음은 칭찬을 안 하신다고 하죠. 그리고 동시에 말씀하시는 게 바로 뭐냐면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자기 일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 일이라는 것이 베드로의 고백입니까? 아니죠. 자기 일이라는 것은 앞으로 설명되어질, 다시 말해서 31절에 대한 내용, 자기의 일에 대한 내용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의 일들, 인자가 많은 고난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날 것에 대한 그 자기의 일, 그것이 바로 베드로 네가 말하는 주는 그리스도라는 의미야 라고 하는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기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전까지 우리가 병 고치러 왔을 때 예수님께서 너만 고침받고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이런 얘기를 우리가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것과는 별개의 내용입니다. 그 당시 때는 잘못된 메시아관이 심어질까 봐 걱정을 했지만요, 이렇게 말씀하신 이 말씀의 여기의 취지는 그것이 아닙니다. 가르쳐줘도 알 수가 없다는 내용이죠. 다시 말해서 무리는 도저히 알 수가 없고 너희들조차도 이것에 대해서 듣고 싶지 않을 거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31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되어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예, 정말 핵심적인 내용이죠. 이것이 후반부에 나올 것에 대한 예수님의 예고편이죠. 근데 이 예고편을 예고된 이 예언과 같은 이 예고편을
이 중간에 있는, 그러니까 고난받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 다음에 창조주 예수 그리스도의 전반부와 후반부에 대한 내용의 그 핵심적인 그 중간에, 핵심은 아니죠, 중간을 잇는 이 다리 역할을 하고 있는 이 부분에 무려 3번이나 고백이 됩니다. 근데 이 독특하게도 이 3번의 고백은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그 조금씩 나오는 그 차이로 인해서 고난받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주 입체적으로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는 것이죠. 31절에 보게 되면 다른 그 예수님의 고난과 독특하게 다른 점 몇 가지가 있다고 한다면, 여기서는 비로소라는 부사를 썼습니다.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라는 게 31절에 나오죠. 그러니까 한글 성경에서는 이제 제대로 이렇게 부사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잘 이렇게 끄집어내진 못했습니다. 이 비로소라는 것은 드디어, 그 즉시, 그리고 지금부터 이제 시작이야 라고 얘기를 하는 그런 장면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한글 성경에서는 번역되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 부사인데요, 반드시라는 내용이 이 안에 없습니다. 근데 이 반드시라는 내용이 어떤 것과 연결되냐면, 여기 있는 모든 동사들과도 연결됩니다. 고난을 받으시고 버림받아 되었고 죽임을 당하시고 사흘 만에 살아나시고, 이런 내용에 있는 동사들과 전부 이 반드시가 연결되어 있어요. 근데 이 동사는 히라버 그래머로, 이 문법으로 신적 수동태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이걸 뭘 의미하냐면은, 이것이 앞에 있는 반드시와 연결이 되면은 반드시 완전히 이루어지는 것에 대한 아주 확정적인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거야 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이런 일이 있었어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치 미래에 있는 얘기를 현재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신적 수동태라는 것은 어느 누구도 변개할 수 없는 내용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이루어지는 내용인 것이죠. 이것과 반대돼서 영어로 뭐 never 막 이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내용인 것입니다. 확실히 완전히 이루어지는 것에 대한 내용인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좀 우리가 예수님의 예언 중에 독특한 내용이 나와 있죠. 여기 보면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았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굳이 이 내용을 놓지 않아도 되거든요. 실제로 다른 예수님의 3번의 예고 중에서 어떤 부분은 이 부분이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근데 여기에 굳이 이것을 집어넣는 것은 의미가 있는 것이죠. 제가 앞에서도 서두에서도 나눴듯이 유대인들의 메시아관에 2가지 증거가 있다고 했습니다. 반드시 이 사람은 메시아일 수밖에 없다라고 사람들이 진척해서 생각할 수 있는 그 2가지는, 첫 번째로는 다윗의 혈통이라는 것과 두 번째는 반드시 대제사장의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종교적 메시아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정치적 메시아죠.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이 정치적 메시아는 반드시 종교와 하나가 되어야만 하는 거죠. 종교로부터, 이 유대라는 그 종교로부터 인정을 받아야만 그것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과 안 좋은 관계가 되어서는 안 돼요. 안 그래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좋은 관계는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지금까지 하시는 모습을 보면. 근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어떻게 보면 가장 그 지지를 받고 있는 이 대제사장, 어떻게 보면 대제사장에게 진짜 잘 보여야 되는 거죠. 그래서 대제사장에게 만약에 예수님이 잘 보이게 된다면 기름 부음을 받을 수가 있겠죠. 그런데 그들로부터 오히려 버림이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이 유대인들 그리고 유대교회에 나오는 그 메시아관을 완전히 비켜버리는 것이죠. 그리고 뭐라고 나옵니까? 메시아인데 엄청 그 유대교와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반드시 어떤 전쟁에도 승리하고, 그리고 이 세상을 완전히 정복해서 최고의 권력자가 되는 것을 꿈꾸고 있었는데, 초라하게도 여기서는 예수님이 죽임을 당한다고 나와요. 그러니까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사흘 만에 살아난다는 것이죠. 근데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은 당시 유대교와 유대인들이 절대로 꿈꿀 수 없는, 꿈꾸기도 싫은, 꿈꿀 수도 없는 그러한 메시아관인 것입니다. 이 얘기를 했을 때
32절에 베드로의 반응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3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드러내놓고 이 말씀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네. 예수님께 드러내놓고 제자들이 얘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제자들 중 가장 핵심적인 바로 베드로가 얘기를 하는 것이죠.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리고 명백히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 있죠. 우리가 이 내용들을 이렇게 보게 되면 참 이렇게 독특한 그런 부분들을 많이 보게 돼요. 이러한 부분을 나누기 전에 사실 이 32절에 있는 내용은 30절과 정반대의 내용으로 이렇게 보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30절에 보면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해놓고선 제자들에게만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거든요. 이 말씀을 하셨다는 것에 대해서 강조를 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베드로와 제자들이 이 얘기를 듣고 이해를 할 거라는 내용에서 나온 내용이 아니에요. 이들에게 반드시 이것을 해야만 하기 때문에 하신 얘기인 거죠. 그 얘기를 반드시 해야만 했던 것이죠. 이것은 지난주 설교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맹인에게 한 번에 그들이 여태까지 한 번에 다 고쳤는데 이 맹인을 안수를 하게 되면 한 번에 고치지 않게 된다라는 그 상황들을 이미 아심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행동을 하시고 두 번째를 통해서 그 맹인이 눈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두 번에 걸쳐서 고침을 받은 것처럼 바로 지금 이 상황에서는 제자들이 절대로 예수님을 볼 수가 없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미 예고하듯이 나온 말씀이 지난주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들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베드로가 예수님께 항변을 합니다. 이 항변의 내용은 붙들고 항변하는데 굉장히 수위가 높습니다. 29절에 보니까 예수님을 붙들다라고 나오는데 이게 프로슬라 보메노스라는 그 단어를 썼습니다. 히라버 단어 프로슬라 보메노스라는 이 단어를 썼는데 이게 사실 이거의 어원이 되는 것은 레슬링과 비슷한 그런 어원이 그 안에서 이제 나오는 것이죠. 레슬링 보통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잡고 뜯고 이렇게 막 이렇게 던지고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을 이 단어의 표현만으로 봤을 때 예수님을 취해 끌고 가다, 거칠게 예수님을 몰아붙이다, 또는 화가 나서 이성을 잃고 예수님을 밀어 던지듯이 붙잡다라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이제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당시 제자인 베드로가 굉장히 정말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이성을 잃을 정도로 화가 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물론 베드로가 실제로 그렇게 했을 거라는 상상조차도 저는 하기 싫고 그냥 그의 격정적인 그러한 모습에 대한 표현일 것이라고 저는 이제 짐작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것만으로도 베드로는 충분히 지탄을 받아야 하는데 그 다음의 내용이 정말 석연치 않은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항변하다라는 내용이 나오죠. 항변하다, 사실 이제 좀 원색적으로 말하면 꾸짖다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을 베드로가 꾸짖어요? 정말 이런 거는 정말 이것만을 가지면은 이제 제자의 그 신분이 완전히 박탈당하는 그런 수준입니다. 근데 이게 항변하다, 이게 영어로는 이렇게 미르프로치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게 히라버 단어로는 에르사토 에피타만 아우토라는 그런 단어를 이런 문장을 썼어요. 이게 어떤 의미냐 하면요, 이게 그대로 이 문장을 사용했던 부분이 마가복음 1장 23절에서 26절에 나옵니다. 이것이 어떤 내용이냐, 이 마가복음 1장 23절에서 26절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회당장에서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귀신을 쫓아냈을 때 하시는 그 말씀을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께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마치 귀신 취급하듯이 그렇게 항변하는 그런 모습을, 격정을 우리는 충분히 보게 되는 것이죠. 왜 이렇게 베드로가 정신 나가듯 정말 잠시 영혼이 빠져나간 것처럼 이런 행동을 했을까? 과연 그게 그냥 베드로의 성격 탓일까?
우리가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깊이 있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베드로가 믿고 있던 메시아상은 정확히 유대인과 유대교의 상이라고 우리는 분명히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시하신 이 메시아상으로 인해서 그가 모든 예수님에 대한 그 기대가 이제 무너지는 것이죠. 안 그래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서로 사이가 안 좋은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직접 대제사장을 거론하면서 그들에게 인정을 받지 못하고 버림받는다라는 그 내용은 사실상 많은 것을 잃게 될 것에 대한 그 실망이 밀려왔을 것입니다. 유대를 로마 제국으로부터 독립해서 오히려 로마 제국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그 위에 최고의 제국을 키워나가 세계의 모든 정치적인 왕으로서 세상을 쥐락펴락하는 아주 존엄한 자, 권력자가 바로 예수님이 되어야만 하는데, 그것이 바로 유대인이 꿈꾸는 메시아관인데 예수님의 입에서는 그런 내용이 나오지 않는 거죠. 지금까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는데, 지금까지 많은 희생을 치웠는데, 그 힘든 예수님의 여정을 군말 없이 감당했는데, 사람들이 수많이 난립하고 또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힘들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한 분을 따라갔는데, 기껏 예수님께서 주시는 소망이라는 것은 나는 이제 죽게 된다, 이런 내용으로 베드로에게 일관되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 모든 고통과 인내와 그 헌신의 그러한 모든 것을,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모든 것을 버렸던 그것이, 그 소망의 그러한 것이 다 한 번에 무너졌을 때 인간이 취할 수 있는 분노와 실망, 좌절과 허탈감을 이 베드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솔직한 마음으로 그것을 다 이렇게 퍼붓는 그런 모습을 이제 보게 된 것이죠. 그런데 과연 이것뿐일까? 라는 생각을 우리가 해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33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먼저 말씀하시기 전에 이런 베드로의 정말 엄청난 이런 행동이 있었잖아요. 이거를 말씀하시기 전에 제자들을 먼저 이렇게 보시는 것이죠. 제자들을 보셔요. 왜 제자들을 보셨을까? 이것은 베드로의 생각과 당시 제자들의 생각이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의미해 주는 것이죠. 이렇게 어마어마한 짓을 베드로가 행했을 때 어느 제자 나서서 베드로의 행동을 제재하거나 문제를 지적하는 자가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동일한 감정으로, 동일한 화로, 동일한 허탈감으로 지금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이런 제자들의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베드로는 단순히 입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베드로를 포함해서 그 당시에 있는 제자들도 동일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대적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주시는 말씀은 베드로의 이름이 아닙니다. 바로 사탄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 자신의 애제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를 향해서 사탄아 물러가라,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진짜 베드로에게 사탄이 들어가서 이렇게 했을 것이라는 그 주석도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습니다. 만약에 그랬다면은 베드로에게 잠식되어 있는 이 사탄에게 그냥 뒤로 물러가라고 하지 않고요, 떠나라 라고 하거나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겠죠. 그런데 뒤로 물러가라 라는 얘기를 통해서 이 베드로의 행동 자체가 이 사탄과 방불한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사실 사탄은요, 그리고 그 당시 귀신들은 우리가 지금까지 봐왔던 여러 가지 모습들을 통해서 알 수 있지만 예수님만 보게 되면 그냥 벌벌 기어요. 아예 말도 대꾸도 못하는 존재인 것이죠. 근데 이 멋모르는 제자들이나 우리나 예수님께, 하나님께 이렇게 항변하고 이렇게 처절하게 원망하고 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라는 것이죠. 우리보다 훨씬 힘센 천사나 이 사탄들도 예수님 보면 벌벌 기는데 우리는 참 어떻게 보면은 아무것도 쥐뿔도 없는데 아주 정말
모든 걸 가진 듯이 이렇게 예수님께 함부로 행동하는 그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마치 그 손주가 오냐오냐 하니까 그 할아버지 시험체를 뽑는다는 그런 속담이 있잖아요. 그런 것과 크게 다르지 않은 거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그 사탄아 칭하면서 이렇게 뒤로 물러가라라고 하는 그 이유가 단순히 이 베드로 자체가 유대인의 그리고 유대교의 메시아관을 갖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돼서가 아닙니다. 바로 이 뒷부분에 더 중요한 내용이 있는 것이죠. 그 증거가 바로 예수님 말씀에 나와 있는데요. 네가, 즉 베드로 너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일, 사람의 일이라는 것이 나오는데요. 이게 히라보 성경 원문에는 일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아요. 좀 직역하면 내가 하나님의 것에 집중하지 못하고 사람의 것, 곧 그것에 의해서 집중되고 있구나라는 것으로 직역해 볼 수가 있는데요. 이것은 하나님의 것,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뜻, 앞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예고에 따른 그 하나님께서 그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실 그 고난과 그리고 그 죽음, 그리고 나서 그 부활의 그 역사에 대한 그것에 집중되어 있지 못하고 사람의 것, 다시 말해서 사람의 욕망과 사람으로부터 나온, 즉 예수님을 배신하고 예수님으로부터 떠나서 예수님을 가장 싫어하는 방법으로 나타날 수 있는 그 모든 욕망의 것들에 대해서 여기서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좀 더 그 욕망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자고 한다면, 베드로는 유대교와 유대인들이 잘못된 메시아관 때문만으로 예수님께 화를 냈던 것이 아니라 사실 베드로는 그 뒤에 숨겨져 있는 사람의 욕망이 그 안에 거침없이 뿜어져 나온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서 무엇을 알아야 하느냐 하면은, 베드로는 진짜 그 예수님을 메시아로 영접하고 모시고 그분을 따랐던 이유는 나중에 예수님이 대제국을 건설했을 때 그 영광에 대해서 본인이 함께 누림받을 것에 대한 인간적인 욕망에 사로잡힌 그것, 바로 그것 때문에 지금 현재 예수님에게 이러한 허탈함과 화와 그 분노를 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시 말해서 무리들과 크게 다르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정말 엄청난 기적을 보여주시니까 마치 무리들이 그 쇼를 보듯이 예수님을 찾아다니면서 따라다녔던 것, 그리고 말씀 좋으니까 그냥 그 말씀 보고서 좀 위로받고 요 정도 수준, 그리고 또 자기가 병이 걸렸으니까 치료받는 그러한 궁극적인 목적 외에는 예수님이 진정한 메시아에 대한 그 관심조차가 없었던 그 무리처럼요, 베드로와 제자들도 역시 예수님이 메시아가 돼서 왕이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을 통해서 자신에게 다가올 수 있는 유익에 지금 집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주 자기중심적인 생각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없는 그 인간의 아주 내추럴한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 계산적이지 않습니까? 물론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랐던 것 자체는 굉장히 그 험중했을 것이고 굉장히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자기 그런 그 가족을 버리고 그리고 자기 일을 버리고 또 야고보도 그렇고 요한도 그렇고 주님을 따랐다는 그것 하나만으로도 정말 대단한 헌신 아니냐 라고 사람들이 생각하는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와 제자들의 헌신과 그러한 섬김의 모든 것은 이유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내용인 것이죠. 결국 베드로와 제자들은 일반 무리들과 전혀 다르지 않는 그런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인간은 언제나 자기중심적이며 인간은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믿으려도 하지 않고 오직 자기의 꿈과 욕망을 쫓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눈을 떠보니 본전 생각난다고 지금 베드로와 제자들이 열심히 주님을 따랐더니 나중에 보니까 절망적인 예언으로 예수님이 일과라는 그것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허탈하게 무너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거침없이 했던 그 행동들, 그리고 제자들도 역시 그것을 제재하지 않고 함께 그 마음을 합했던 그런 모습들은 모두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따랐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처음 그들을 지명해서 불렀을 때는 너무나 기쁜 마음으로 불렀겠, 그것을 따랐을 것입니다.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주님을 따르는데 특별히 제자로서 불렀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랍비, 어떤 스승에 대한 제자가 아니라 앞으로 그분이 권력을 차지하게 되면 반드시 우리는 한몫할 수 있다라는 확실한 로또 같은 그런 이미지 속에서 주님을 따랐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러한 모습 때문에 주님을 따르는 그러한 모습이 사실은 우리 안에도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러한 부분으로 우리가 생각한다면 굳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필요가 없죠. 일반 종교도 이러한 것 정도는 해줄 수가 있어요. 다른 종교로 전향해도 크게 다를 바가 없는 것이죠. 그러한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끝까지 데리고 다니셨고 결국은 구원으로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자입니다. 늘 자기중심적이죠. 한 번도 주님의 편에 서서 생각해 본 적이 아예 없는 자입니다. 다른 사람을 생각하기보다는 자기를 먼저 생각하고 다른 사람의 엄중한 어떤 병에서도 자기의 작은 어떤 상처나 자신의 가벼운 그런 감기에 더 주목하는 것이 바로 인간의 본능이라는 것이죠. 이런 것을 철저하게 무너뜨리고 주님의 은혜 안에 깊숙이 들어갈 수 있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주님의 자녀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렇게 자기중심적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을 끝까지 주님께서 데리고 다니면서 그들을 끝까지 믿어주시고 함께 하시는 그 은혜가 그들에게 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이야말로 진정한 구원자이심에 대해서 깊이 있게 깨달아 아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는 어떤 일에 목적을 갖고 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 목적을 갖고 행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나를 위한 것인 경우가 많죠. 그런데 진정한 나를 위한 것이 무엇입니까? 성경에는 진정한 나를 위한 것은 나의 죄됨, 자기중심성, 그리고 하나님에 의존되기보다는 하나님과 관계되기보다는 자기가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그 마음에 있는 그 짐들, 죄악들, 그 저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진정한 자유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기중심성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유일한 딱 한 가지 방법은 바로 예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을 때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우리의 구원의 길이며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만이 진정한 진리이며 예수 그리스도 자체만이 나의 유일한 생명 그 자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만이 베드로와 제자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 그리고 우리와 같은 그리고 나와 같은 처절한 죄악 덩어리가 주님으로부터 완전한 은혜 가운데 내 자기 중심성과 내 자기의 욕망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은혜를 체험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자유인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한 것이며 그것은 자기 중심성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보았습니다. 베드로의 이러한 자기중심적인 모습, 그리고 베드로가 주님을 따랐던 이유에 대한 그 소상한 이유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을 받고 주님을 따르는 것은 어떠한 목적을 위해서 따르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이 부르심의 은혜에 감사하면서도 우리는 날마다 어떤 상황에 대해서 목적을 가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처럼 우리의 욕망은 항상 우리를 덮쳐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이것으로부터 온전히 벗어날 수 있는 자유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만 바라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 주시는 주님,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주님에 향해서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